사실 앞에 5장에서는 7,000편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의 논리가 주로 다루어져서 다분히 이론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서신의 말미에 와서는 좀 더 실제적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안부를 묻기 전에 또 한 번 할례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교우들 간의 부조화였고 그것은 교회가 처음 생겨난 1세기에서부터 현재 21세기까지도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었던 것을 바울의 서신설 속에서도 봐오는 사실이고 역사 속에서도 듣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령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서신들을 보면 개인들의 비도덕적인 문제로부터 음행의 문제나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의 차별의 문제는 물론이고 신앙의 전반의 문제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예배에 있어서 전매 만찬 문제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보이고 있는 성도 간의 부조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체 간의 원활한 교제는 교회의 생명의 문제로 교회의 바탕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야말로 죄와 세상을 맞서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성령의 사람들의 보다 실제적인 형제 관계가 또 교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특히 범죄한 어떤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부터 봅니다. 2시간에 걸쳐서 형제의 허물까지도 서로 나눠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결을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범죄한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가르침을 읽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1세기에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변치 않는 것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자기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서 끝나거나 만족하지 않고 남의 짐을 나눠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오늘 말씀에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힘겨운 인생의 짐을 혼자서만 끙끙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의 힘겨움이든지 나눠져서 무게를 서로 분산하는 것이 교회요, 형제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의 간이라고 할 때 힘겨운 짐을 나눠줄 수 있다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체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이럴진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이 말씀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죄진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첫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거론하면서 늘 또 다른 편에서는 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에 여전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그늘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쩌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에 그 거룩한 희생과 어울리지 않는 어두움의 일이 있게 되는 원인은 역시 마귀 사탄이 아직도 여전히 활개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고 계속적으로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할을 좋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잡혀서 무적행에 닫아 잠김을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들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일도 또는 율법이나 할례와 복음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구별해서 일깨우려던 바울은 호련히 갈라디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권면과 지침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할 때 한 지체의 범죄에서 같은 지체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스스로의 범죄는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같은 교회 내의 죄도 나눠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는 데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미 피 흘려주신 사죄의 은혜를 바로 적용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침에 의해서 성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세상과 다른 기관인 겁니다. 여기서도 시작이 형제들아 하는 애칭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각별한 호칭으로 그의 서신의 여러 군데서 우리는 봐오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의 문제를 두고 이런 다정한 명칭은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는데 앞에 사람을 붙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는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이 이를 위해서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범죄하다, 파라토마라는 히야보입니다. 이것은 파라함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옆으로. 그리고 핍토 하면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진 두 낱말이 합쳐진 겁니다. 고의적이기보다는 부지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본인과의 문제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로 나타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 상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도 범죄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되는 경우를 율법에서부터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하여입니다.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드리라.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역시 레위기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결국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허물은 면하지 못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세상과 다른 것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 속에서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결국 드러난 죄조차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들이라야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신령한 사람이 그러한 죄를 바로잡는데, 여기에 성령의 8번째 열매요, 또 산상복음의 3번째 복의 항목이었던 온유, 즉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성령의 방법,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처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을 함께 죽이려는 죄인들,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가혹합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십자가, 희생의 원리가 신앙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다름을 보는 겁니다. 진정 은혜의 사람이라면, 사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지체의 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는 뭡니까? 짐을 서로 지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죠. 여기서 짐을 지라. 두 번째 명령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영적인 것에 비유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처럼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 상반절에 하는 것은 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감당하라는 압력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나 분량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혼자 지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 한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억울한 고난을 받는 데 대한 이유를 증거하는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짐을 지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인데 같은 원리입니다. 3장 9절에도 증거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두 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억울해도 남의 함께 짐을 지는 것도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런 약함 서로를 짊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역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이겠지만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엄청난 돈들을 갖다가 몰래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신 것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면 한 사람의 죄라도 용서받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체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붙여지는 당부가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한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이 선거철이 되면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상대의 약점만 드러내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서 26장 1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상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교만이고 믿음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조차도 보고 알 수 있는데 스스로는 모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범죄 처리에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가까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더불어 접근해 보면 다른 지체의 짐을 나눠지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고 사람들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부분이라면 서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함께 져주고 생명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두려운 경계를 보게 됩니다. 같은 경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일은 과제죠. 내가 내 과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혹시 해태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살피라는 얘기죠.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앞에서 당부한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깊은 뜻은 역시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하면서 전체 속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4절 상반절인데 여기 살피라 하는 말이 우리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에 쓰여진 것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과 살피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재련소에서 광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가려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냥 봐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이 신앙에 있어서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여기 당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먼저는 내가 해야 할 교회 속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제가 편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국가나 사회에 또 가정에 어떤 역할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같이 배를 탄 것이나 다름이 없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자유와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취미라 하고 함께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을 뚫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나 복음 증거 속에서 유익이 되는가 헤아릴 정도라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판단과 역할이 제대로 될 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4절 하반절에 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가진 것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자랑한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비유하신 마지막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절 그랬는데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해서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짐은 각각 다른 낱말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우리 성경에만 같은 짐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2절에서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그 난해주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할 때 짐은 포르티온, 상징적으로 나의 과제, 업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짐하고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짐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것을 의미해서 죄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이 5절의 짐은 의무와 역할을 의미하는데 서로 함께 져야 하는
공동체적인 의무와 하나님이 백성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모순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인이란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이지만 이 세상의 구원 사업을 위한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의무와 소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시간에 생각할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과제만 잘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은 여력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시험이나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다른 지체들의 그것을 함께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다른 지체의 범죄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으로 수치를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바로잡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경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체의 수치나 아픔조차도 함께 나눠짐으로써 구원을 위한 기도의 법을 성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는 자기 과신으로 이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은 늘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경성해서 자신의 영육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나중 자신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도록 영광을 하늘에 저축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어려움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언제나 협력해서 감당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